우리나라 경제가 언제부터 어렵게 됐느냐? 웃으면 복이하여 프로그램 끝날 때부터 어렵게 됐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도 웃어야 얻어먹는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거지도 웃어야 얻어먹는다요. 거지도 웃어야 얻어먹는다요. 예. 올 새해는 웃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35장인데요 창세기 3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여정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처자식까지 다 보내놓고 야복강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33장, 34장에 와서 그는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의 히스토리를 보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난 후에 분이엘을 경험하게 되고요, 창세기 34장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난 후에 35장에서 베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역사고, 이게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이엘을 경험할 때 잠 못 이루는 밤 때를 생각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면서 분이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실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에 가서요 신랑 입장하는데 우는 거예요. 왜요? 죽은 아들 생각하고 우는 거야. 노모의 잔치집에 와가지고 미쳤어. 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좋은 데 가서, 예? 그 당사자보다 더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잔치집에 가서 이상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때깔 나면서, 예? 이 때깔이 접을면 어쩔까 그러면서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인기 연예인들이요 인기 절정해. 그럴 때 또 죽어버린다. 왜 그러겠어요? 좋을 때 그걸 누려야 되는데 사라지면 어쩔까 그래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사라져버려. 인생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날 때가 없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불통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산전수전이 결국은 분이엘의 전초전이고 베델의 전초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슬픈 날에 기쁜 날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는 그런 게 참 지혜로운 거죠. 예. 오늘 창세기 3장, 창세기 35장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은 34장의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35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34장의 배경 속에서 이제 35장의 베델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사실은 오늘 본문인데,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 봉독 위원이요 날 새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은 어떤 때는 본문이 딱 한 절이 되지만은 내가 할 때는
2장이야, 2장. 왜요? 미우니까. 고생 엄청 해버려라 그러고. 그거 아닌 줄 아시죠? 그런데 사실 2장을 오늘 또 많이 깎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합니다. 그 안에도 여기만 서면은 앞이 캄캄할 텐데, 예? 앞이 캄캄해질 텐데.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디나라는 아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디나가 누군가를 이렇게 수습해 주는 인물이 레아예요. 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응답을 제일 크게 받은 인물이 레아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총이 없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르우벤을 주고, 총이 없음을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주는데, 그 중에 레위에게서 모세가 나오고요, 제사장의 반열 아론이 이어지고요, 또 네 번째 낳은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왕가가 이어져.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 가문을 일으키는 여종이에요. 아주 귀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레아를 통해서 제사장의 반열과 왕가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사실 이분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엄청 지내는 인물입니다. 왜요? 야곱은 자기 여동생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투명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 라반이 사기쳐가지고 시집 보낸 여자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에 자기 여동생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더 오매오매 참말로 잠이 왔겠어요, 집이 같으면.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레위가, 유다가, 거기서 디나가 났다. 그러니까 보통 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가나안 족속의 일파거든요.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러니까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성폭행을 하고 욕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6절에 야곱에게 말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의 귀한 딸을 욕을 보였는데 사실은 그 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러 왔어요. 이 얘기를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로 가서 들은 거예요. 이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그런데 8절 9절에 보니까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리고 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특별한 은혜를 베풀면서 11절에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네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네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보였지만은 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잘 삽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하십시다. 상당히 인간적으로 지금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예? 설교는 듣고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심히 노했다 그러잖아요. 그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려가지고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속여, 여기에는 저희가 있어요. 예, 좋다. 그럼 좋다 하면서 이제 좋다고는 나오는데 속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요것들 한번 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게 뭔지 14절부터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화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설득해서 할례 받기로 하고 이제는 그 종족을 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되니까 부락 주민들에게 다 가가지고 야 우리가 그래 서로 잘 살면 좋지 않느냐 설득해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살자 이렇게 하니까 이 주민들이 고개를 깨우뚱 그럴까? 아무래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2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거주하며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야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예, 그들의 말대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4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가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요즘은 할례를 받으려면 비뇨기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지만은 그때는 뭘로 할례를 받았을까요? 생각을 딱 해보니까 세금팔 깨갖고 받았을까? 아니면 동파 깨뜨려 가지고 받았을까? 그리고 그때는 소염 진통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항생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썩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예? 모르시겠어요? 썩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고 어미 아픈 거 아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아파할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새털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멀리 들어가 가지고 모든 남자 아야 아파 이런 사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절에 보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제 시몬과 레위가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이제 떼죽이 몰려가가지고 그걸 다 노력해 온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리고 28절부터 보니까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해 오는 거예요. 아주 이건 뭔가를 보여줬다고 말해야 되는지, 지향을 부려도 엄청 부려버렸다고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잖아요. 속였고 이렇게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 몰래.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왜요? 주장 세겜의 휘하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는데 보세요. 세겜의 형제들이 또 추장으로 이끄는 형제, 이끄는 그 족속들이 주변에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이거는 왕벌 집을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는 망했다. 그래서 잠이 오겠어요? 말을 해보세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날 때 그게 설교 제목이 나왔단게요. 유행가 가사 보고 정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완전히 불질러 놓은 거예요. 이 수습은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건 자기가 수습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날 때 몽둥이 가지고 나타납니까? 예? 채찍을 가지고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 있죠. 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자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이에요. 온유는 그분은 모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이 정서를 지니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안 썩였어요? 사람 같으면 딱 세려불고 싶은 마음이 확 나겠지요. 그런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도 않아요.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디냐면 에서의 낯을 뒤에서 또 지향 부리고 도망갈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는 야곱에게 샬롬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예배 드려라는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한 그 심, 그 은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모든 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 속에 다 담긴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럴 때 야곱 입장에서 베델로 가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느낄 때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이거 버려라. 원인이 여기 있는 것 같다. 버릴 거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의복을 바꾸어라.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그리고 4절에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순이 나무 아래에 묻고, 참 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버릴 것 버리고 묻을 것 묻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주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살 길 열어주시려고, 내 문제 풀어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묻고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베델을 향해서 다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어요. 베델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은혜가 있어요. 6절 7절에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9절에 야곱이 밧다란함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복을 주시고 11절 1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합백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예수님 메시아가 너의 허리에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음하게 되는,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것이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자. 아멘입니까? 예. 나와 여러분이 힘든 그런 삶의 순간들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다시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났던 또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 왕이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하니까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하는요, 지금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군인과 백성의 수를 세어보라고 한지를 알았어요. 다윗이 정말 설 곳을 잃었을 때, 나의 형제에게도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어서 찰코 양들 데리고 빈들에 가서 몇 개월 지내는 게 편했어요. 낮에는 눈붙일 겨를도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그 양을 치다가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나는 누가 길러줄까 할 때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영접할 거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빈들은 시편 23편이 자기 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사울왕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목을 벨 수 있을 때 옷자락만 베고, 그걸 베고도 너무 마음 아파했던 그 다윗이요,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그 심령의 가난함은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부여해져서 원죄의 근성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원죄의 근성은요, 다윗도, 그렇게 순수했던 다윗도 원죄의 근성 앞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원죄의 근성을 죽이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의 역사가 어려우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가 합니다. 변질의 증후군이 나타나요. 살만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김기선 목사님, LA 사랑의 교회 목사님 모셔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가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까불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더 까불면 뭐라 그랬죠? 죽는 수, 기억하고 계시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주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그 제일로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서 있는 나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심령이 부해지고, 그런데 그 증후군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화려했던 유럽, 미국 다 살만하면요,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네. 내가 다윗이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요, 내 주 왕이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요, 세봐. 그래서 요압이요, 왕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요즘요 대통령이 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예요. 잘 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만. 아,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재고랑 차고 들어가 보잖아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그 수가 80만 명이요. 80만. 그러면 그렇지 너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 자기가 교만해질수록요, 자기를 드러낼수록 얼마나 그 영혼이 공고해지는지 바로 10절에 그 다음 절에 다윗이 그의 마음이 행복해지지가 않았어요. 아, 내가 원죄의 근성에 육신에게 져서 내가 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구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미련하게 살지 맙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따라서 다 멍청이 같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5절에 왕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요, 백성이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죽은 사람이 7만이고 죽음 대기자는 몇십만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역에 감염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요 수백만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왕이 얼마나 밤에 잠에 오시겠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18절에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십시오. 예, 답은 거기 있습니다. 안식은 거기 있습니다. 길은 거기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라는 선지자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힘을 주고 싶고, 예, 그거 이유죠. 19절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25절에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끊어주시죠. 재앙을 끊어주시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서, 왜 세우셔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인생의 모든 티나 주름을 펴주셔서.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가 56장 7절에서 신약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 성산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건물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개념이 있어요. 나의 성산, 기도하는 나의 집. 예. 사실은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나와 여러분입니다. 맞죠? 나와 여러분이 없는 이 건물은 또 의미가 없어요. 예.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공동체가
있을 때 이 건물은 기도하는 내 집, 나의 성산, 이게 되는 거죠. 네. 베델로 올라가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장소적 개념이 또 있어요. 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그 지정한 그 장소가 있어요. 나의 성산으로, 기도하는 나의 집으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게요, 정서적인 영역만 지칭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인적 회복,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모든 주름을 펴주시고 할 것이라.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무슨 음식이 생겨서 맛있는 음식 마련해 놓으면 자녀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 마음이 예배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녀에게는 더 하나님의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와 너에게 말하리라. 예배가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밤부터 이루어지는 성회가 베델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올 한해는 진정한 겸손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를 갈망하시고 예배를 누리세요. 수십 년 예수 믿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젖어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사람이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으면요, 밥맛이 일단 떨어져요. 밥맛이. 그러면 안 죽으려고 병원에 가서 닌기를 꽂고 있죠. 그 닌기를 꽂고 있으면요, 힘도 별로 없어요. 또 밥을 먹어도 있잖아요, 저음으로 깔짝깔짝하고 밥을 재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요,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시원찮아요. 꽁을 차라 그러면 풀백만 해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는 꼴만 막아요. 그런데 와, 진짜 퍼먹어도 그렇게 잘 퍼먹을 수가 없어. 예? 아주 볼테기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요, 축구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도 식성이 좋아가지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깁니다.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파워풀하게 한다고요. 아멘.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서 대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십니다.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만 깨어난 날에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를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와있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큰 일을 저지르고 인간의 실수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책임지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원죄의 근성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백성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런 다윗에게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재앙을 끊어주고 싶으셔서 회복의 자리에 불러주고 싶어서 올 한해는 예배자, 진정한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송해가 나에게 베델 되기를 원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